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나눴어요. 못 들은 분도 있고 또 기억이 안 나는 분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조금 요약을 하자면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건데 그 구원의 은혜의 그 뿌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부터 우리가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습니다가 무너지는 시간들이 언제입니까? 온갖 고난과 혼란과 또 배신과 모든 어려움들 속에, 그러니까 죄성의 모든 공격들 속에서 우리 자신이 무너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뭐까지 다 흔들리게 되냐면 구원의 뿌리까지 다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확신이 이 사랑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교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 교리는 그냥 구절로 써 있기 때문에 내 이 인간, 감정적인 이 인간은 사실 교리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에서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면 내 구원의 뿌리도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다 두신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에도 십자가 내가 볼 때 뭐 그런 찬양 많이 있지만 이분들이 다 그거 다시 붙들었던 분이에요. 저도 그런 찬양 하나 만들었어요. 인기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내가 다시 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하는 부분에 그 후렴구는 날 구한 십자가, 그 십자가에 제 가사도 써 있어요. 저도 그렇게 무너지는 시간들을 가져봤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느끼면서 찬양을 만드신 분들이 그냥 이걸 쓴 것이 아니구나 하고 많이 느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를 꼭 붙들고 계시죠? 자, 이 십자가를 붙든 게 이제 구원의 그 뿌리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같이 나눌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 전체를 다 하긴 좀 어렵지만 오늘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다. 너무 말이 기네.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건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둘 수 있는 신앙을, 그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온전해질 수 있다고요? 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돼요. 온전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그냥 구절대로 쭉 이어서 가자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필요한 게 보니까 정죄함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요즘 학폭 논란 난리도 아니죠. 뭐 배구계, 뭐 나는 배구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학폭 때문에 두 자매가 아주 그냥
엔트리에서 완전 빠져버렸더라고요. 사실 생각하기에는 좀 중고등학교 때 저도 이제 우리 황이 초등학교 보내야 되는데 제일 걱정이 제가 혹시나 왕따 당할까, 혹시나 애들한테 괴롭힘 당할까 걱정되는 게 제일 크긴 한데, 이제 쟤도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근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다 그래요. 그쵸? 그때 거 가지고 또 지금 그 사람이 쌓아 올린 금자탑을 다 무너뜨린다는 게 좀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다 이해도 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정죄함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온전함으로 나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과거를 붙들어 놓으면, 과거를 계속해서 붙들어 놓으면 어떻게 온전함으로 나갑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목표의 첫 번째 부분, 정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정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오해가 있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분명히 누군가를 때렸어요. 근데 그 친구를 또 만났어요. 물론 지금 내가 지위가 높으면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는 무섭죠. 사실 이런 시대,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다 덮어줘야지.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거는 이유가 뭐냐면 온전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를 주님은 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함으로 나가지.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생명력 있는 교회는 덮어주는 교회예요. 저도 여러 교회를 겪어서 왔지만 아주 힘든 교회들은 다 어느 교회냐면 목사님 다리 꼰 것까지도 노예에다가 고발하는 교회. 와, 저희 우리 사역 같이 협력했었던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고발을 했어. 근데 고발 내용이 몇십 가지가 넘는데 내용이 다 이런 거야.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았다. 예배 시간에 팔을 꼬았다. 그러니까 이 정죄함의 눈에 있는 사람은 이 과거를 청산하고 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온전함으로 나갑니까? 여러분의 모든 교회는 정죄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그냥 어떻게 여전도사가 머리에다가 핀을 꽂고 다녀, 막 하고 다녀, 이러면 안 돼요. 다 덮어줘야 돼.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거는 용서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사람은 용서하고 나가지만 제대로 됐어도 그것도 힘들지. 사실 나 힘들게 했던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쉽지 않지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명령,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용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졌다면 빨리 가서 회개하고 빨리 살려달라고 해줘라 이 얘기예요. 가서 화해하고 오라 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용서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런 어떤 산상수훈에 나오는 얘기들을 잘 보세요. 그러면 생명과 또 죽음에 대한 모습들은 되게 막 이렇게 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 삶에 갇혀 있느냐 안 갇혀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욕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간다, 그런 말씀 써 있잖아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는 거예요. 라가는 욕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문제 삼고자 하면 문제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좀 서로 미안하다고 이제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어떠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서 다 묻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앞에서는 해결해야 될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할 게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예배드리러 못 가네,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가나, 그럴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주님은 오늘도 웰컴하십니다. 어떠한 죄악에, 어떠한 문제 앞에 있었던 사람도 주님은 웰컴하셔요. 그렇지만 죄 지은 자가 있다면 감옥 가거나 이런 문제들은 이제 여기서 처리해야 될 건 처리해야 되겠지.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주홍글씨가 계속 있지를 않아요. 자, 이렇게 된 것은 이유가 2절 말씀에 있어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현재 막 재판을 하다가 나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은 곳으로 상고하죠. 상소해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서 만약에 2차 심사를 했던 곳에서 너 보니까 너 문제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 아무리 죄 있다 해도 위에서 죄가 없다고 하면 끝인 거예요. 끝.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이 복음의 법은 이 율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더 위에 있는 법이에요. 더 확고히, 더 자세하게 관찰하여 그것이 죄가 없음을 선언한 거예요. 근데 이 죄의 해방의 선언은 무슨 법입니다, 무슨 법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신 거죠. 두 번째로 온전함의 목표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목표 지점이 어디냐? 대충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야지가 아니라 나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살다가 주님 나라 가야지. 그게 아니라 온전함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될 수 있는 목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정리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물어요. 야, 율법이 뭘 말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율법의 요구를 정리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김남준 목사님이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 어거스틴의 사랑할 수 없는 8가지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써놓은 책을 가지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늘 큐티 책 이번에 새로운 거에 뒤에 보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정말 거룩한 분이 자기가 이 사랑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을 가지고 또 묵상한 책이더라고. 야, 그래 맞아. 사실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이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못합니까? 이게 마귀가 욥을 하나님 앞에서 비판했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지목했던 내용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그렇게 돈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부하게 해주셨는데 누가 하나님을 안 좋아한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가가지고 다 때려보게 해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런 공격들 앞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가끔 우리 환우들 가운데 이제 조금 문제 때문에 밖에 나가서 치료하시는 분이 이제 문자가 오는 걸 보면은 긴 구절로 문자가 와요. 근데 그 문자를 보면서 어제 제가 그런 답을 하나 보냈어요. 사실 전 답을 잘 안 보내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서 있는 것이 복됩니다라고 제가 축복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막 밖에서도 공격이 들어오고 여기서도 공격이 들어오고 나아지는 건 없어 보이고 괴로워 보이고 힘들고 지치는데도 그냥 붙드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많이 보내면은 그거 이제 보면서 기도하다가도 아유 이분은 되게 그 글도 어떻게 이렇게 카톡을 많이 쓰실까 하고 놀랬는데 여적껏 제가 그렇게 카톡을 많이 보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제가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할까? 그 누가 하게 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그 사람이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계명의 압축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루게 하셨어. 그거를 누가 이루게 하시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5절 말씀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 방편이 나와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 했을 때 우리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그래 내가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걸어다니면서 계속 샵샵샵 버스 타면 또 샵샵샵샵 해야지 성령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생각으로 내가 가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라 이 얘기예요. 이거 오해해가지고 뭐 24시간 동안 샤샤샤샤 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예수 피를 바른다고 막 어디 가기만 하면 예수 피 바르고 다니고, 예수 보여. 차에 타이어에다가도 예수 보여. 타이어를 빨리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성령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 이 생각과 관련돼 있습니다. 생각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어떤 걸까? 아주 쉬워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써놨어요.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수근수근거리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이 목사여도 이제 막 나도 화가 나잖아요. 저것들하고 내가 같이 상대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이미지를 망치는 거다. 저것들 끝! 이게 다 무슨 생각입니까?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에 있으면 결국에는 내가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 막 내 마음은 막 끝이야, 끝! 다시는 얘기도 하기 싫어. 그렇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의 저 한켠에서 말씀하시는, 야! 이 목사 정신 차려! 몰라, 안 들려. 그래도 계속 성령님이 내 마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한 번 더 참고 네가 얘기해라. 꼭 있잖아요. 성령님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꼭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 아, 진짜 제일 화가 나. 제가 사실 화도 잘 내고 분노도 많고 다혈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가 가서 잘못했다고 그래. 난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요. 다시 어떻게 되느냐? 잘 붙어요. 이게 잘 해결이 돼. 문제가 온전히 완화가 되어져요. 사실 우리가 온전함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는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생각과의 싸움을 죽는 날까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자기 스스로가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그 온전함의 삶,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나는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 고생과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의 마음들을 계속 연단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되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섰다 해도 내일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의 끝은 어디냐? 사망이에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 이걸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난 저 사람 용서하는 건 나 마음에 힘들어. 평안이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형제하고 또 만나는 거 있잖아요. 자매들이 가끔가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해. 그래가지고 자매들이 형제하고 어떤 데이트를 하는데 형제가 자기 마음을 힘들게 했대. 이건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아니라고 잘라버려. 하나님도 깜짝 놀랄 것 같아. 야, 너 왜 그러냐? 뭐 조금 한 2번 만나고 벌써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사실 참 안타깝죠. 우리 처녀들이나 형제들 결혼 생활은 계속 갈등과의 그 갈등 속에서의 봉합과 갈등과 봉합, 갈등과 봉합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평안이 아니라고,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고 칼로 잘라버리고. 아이고 주여, 저를 청년부에 보내주십시오. 이 말씀 한번 전하러 가게.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목적지를 말해요. 육의 생각하기만 하면 사망입니까? 그러면 아니지. 그 방향이 그렇게 가버리고 말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가게 돼요. 자, 육신의 생각 속에 있으면 결국엔 어떠냐? 아무리 목사든 뭐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좀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이거 마무리를 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은혜를 같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5장 19절에서 23절)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은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이것이다. 성령은 사랑이다. 그럼 사랑 안에 있으면 다 성령인 줄 알아. 그럼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막 동성연애도 남자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게 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사랑의 열매로 나아간다는 거지 무조건 사랑, 모든 사랑은 다 성령의 역사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사랑의 열매도 맺어지고 기쁨의 열매도 맺어지고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다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새로운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여러분 강도였던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막론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의 길 어떻게 열어주셨느냐? 첫 번째, 정죄를 걷어주셨어요. 두 번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요.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온전히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해요. 성령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지를 늘 점검하면 돼요. 내 마음속에 무엇가 나를 갖다 지배하는가. 딱 봤더니 막 그냥 막 죽이고 싶고 막 찢어버리고 싶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가득해요. 기도하는데도 이게 가득해. 기도하는데 막 어떤 권사님 기도하는데 새벽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너무 이분은 또 너무 구체적으로 또렷또렷하게 기도를 해가지고 제 기도를 못하게 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내 배추밭에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해. 배추밭에 들어온 게 그렇게 화가 나. 그런 마음들이 가득할 때에 이것을 걷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전함을 목표로 할 수 있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야, 인생에서 물질적으로 그렇게 곤두박질 치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곤두박질 치는 이런 엄청난 이런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더 온전함으로 서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